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던 한 여인의 사랑과 헌신의 사건을 거기 함께 있는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자들은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다음 날 새벽이 되면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고별 인사, 고별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또한 한 제자에게는 자신의 운명대로 걸어가야 할 그 배신자와도 작별을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는 6월절 식사를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이고, 또 17절부터 21절까지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보았던 12절 크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지난주에도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6월절은 니산월 그 바벨론식 니산월 14일 낮에 6월절 양을 잡으면서 시작해서 15일 저녁에 6월절 식사로 끝이 납니다. 이 6월절이 종료된과 함께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 축제가 진행됩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난주에 제가 살짝만 언급했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6월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물론 다른 사복음서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저기에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 죽음까지, 이렇게 10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모세오경 중에? 네, 그때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피, 개이파, 돌종우, 매흑, 장자, 이렇게 앞에 글씨에서 외우면 조금 쉽습니다. 9가지, 이 흑암까지 했는데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이 장자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세에 의해서 장자 재앙 9가지를 했는데도 돌려주겠노라 하고도 안 돌려주고 해서 이제 장자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 6월절은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지나가면서 장자들과 첫 태생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과 동물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삼게 되고 이때를 기념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이 전통은 예수님에까지 와서 지키게 되었고, 또 제자들이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연결된 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교절은 8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가도 이러한 유대인의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것이 엄밀히 니산월
14일인 6월절인데 무교절 첫날에 양을 잡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 사망이 우리에게 옮겨갔어.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절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에서는 아직도 이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다 장소를 마련해야 될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13,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갔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여기에 언급된 제자들은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마가, 누가, 마태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해요. 공통적인 관점을 두고. 그런데 특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명절에 올라오는 그 유대인들의 6월절 식사를 위해서 장소를 빌려주는데 아주 관대했어요. 오늘날과 같이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여행자를 위한 환대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손님이 온다 그러면 뭘 해야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학생들이 오늘 뭐 해줄까? 다음 주에는 뭐 해야지? 이런 거 잘 묻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이 식사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 올지 그래서 준비를 필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미리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지시사항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물 한 동이를 쥐고 있을 것이다. 이 남자가 물동이를 쥐고 있는 것이 좀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만나면 따라가서 집주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으심을 준비하시는 일에 6월절 행사가 까지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대로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먹을 방이 어느 곳에 있는 누구의 집인지 언급된 것은 없지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쩌면 6월절을 지내실 객실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장소를 찾는 일에 아주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제자가 성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간에 누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느 집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든 물을 담아 여렛속에 가지고 가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찢을 만큼 많은 숫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똑같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준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뭘 다, 가난한 자, 부자, 어린이,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은 똑같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지는 시간을 우리는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섭리를 다른 말로는 미리 내다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리 내다볼 줄 아는 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역사를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이고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는 방향이 있고 그 방향에 조금도 오차 없이 치밀하게 무언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이 6월절 식사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올 예수님의 죽음도 똑같습니다. 이제 인류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단 한 번의 놀라운 죽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요 시점으로 돌아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4장에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식사 장면은 사실 죽음이 있기 바로 이틀 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바로 이틀 전이고 이 죽음 이틀 후에 일어나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 시작을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고 또 이 식사가 준비하는 치밀하게 계획된 그러한 식사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를 오늘 이 식탁의 자리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자, 여러 사람이 식사할 수 있는 다락방이 딸린 2층 구조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자일 것 같죠? 우리도 뭐 2층 집 예쁘게 지어 있으면 부자지요. 어쩌면 이 집주인과 예수님은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대로 사람을 만났고 또 준비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6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기 17절 끝에 보면 저물매 나오죠. 이 표현은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의 그 6월절 식사가 보통 밤에 진행돼요. 밤에 진행되기 때문에 니산월 14일에 끝나고 공식적으로는 니산월 15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산법은 오늘날의 계산법으로 하면 같은 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오전 시간, 아침 시간, 우리나라의 아침 시간이 미국이나 뉴질랜드 저런 데는 저녁 시간입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할 마지막 6월절 식사에 많은 노력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등장하는 식사 장면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아주 깊은 이야기를 전달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위해서 6월절 식사 하나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와 함께 자리하시면서 예비된 그러한 장소로 다 이렇게 마치 각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다 앉아서 먹을 때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다 앉아 먹을 때에, 다 앉아 먹을 때, 요거는 우리나라 식습관하고 좀 다릅니다. 팔레스틴의 식습관을 좀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넓은 방에 비스듬히 팔을 이렇게 걸치고 앉아, 한 팔은 걸치고 한 손은 먹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 중에 한 명 이 자세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있으면서 본인인지 알고 웃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예. 자, 예수님은 손수 치밀하게 계획하신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이미 예견한 대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사건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제자가 범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식탁이라 하면 좀 즐거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식탁에서 그런 좀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함께 식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말할 때 이 사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앞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모의를 하면서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셨을까요? 지금 다락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월절 행사는 정말 놀라운 의미를 지닌 행사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유월절 행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한다 그랬죠. 네, 구약적인 유월절 행사가 이제는 영원히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신약적 의미의 유월절 행사가 세우는 순간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행사는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고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하는 행사입니다. 물론 이 같은 구약의 의미의 유월절도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대속 제물로서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어린 양이 되어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직접 집례하시는 유월절 행사는 예수님의 죽음심으로 구약적인 의미의 유월절 행사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일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새로운 유월절 행사를 창시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들은 아직 잘 못 봤을 거예요. 이게 주의 만찬이 바로 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유월절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면 이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예수님을 팔 인물이 합석하고 있습니까? 그가 회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나가든가 어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지금은 12제자가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앞서 18절에서는 배신자가 제자들 무리 중에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는 좀 더 그 사람의 정체가
열둘 중에 하나라고 그 정보가 좀 더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다 앉아 먹는데 한 사람은 자신을 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이런 물음에는 나도 자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이 있는가? 누가 그럴 사람이 있는가? 근심해서 묻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실 일을 모르는 상태였고 스승을 파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상이 가룟 유다일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11명의 제자들은요. 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이제는 정확하게 그 대상을 추적하십니다. 이 그릇 같은 데는 이제 무교절 나물이라든가 이 무교병이 담겨 있는 접시 종류일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나물을 찝었겠죠. 그런데 아마 그 중에는 다른 제자도 한두 명 찝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이 지적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어쩌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석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죽을 것이라고 이미 이전부터 수차례 말씀하신 바 있지만 이러한 방식인 줄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인자는 악이 심판당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이 모든 것을 부여받은 인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죽는다고 합니다. 죽는 방식도 아주 참혹합니다. 제자에 의해서, 그것도 12명의 제자에 의해서,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지금 현대 2023년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과연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을런지 어떨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앞으로 오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정사실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예정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대가의 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같은 화를 곧 받게 되었으며 이제 그의 생명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한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게 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는데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얼굴이 못생긴 게 아니라 못난이 아니라 자,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났기 때문에 나지 못한 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사람 중에도 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긴 났는데, 이 세상에 나기는 났는데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바로 못난 사람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우리는 못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너 참 못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 참 못났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 참 잘났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주셔서 매일매일마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가 자려고 할 때 자정이 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 놓치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회를 놓친 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은 또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너는 난 사람이야. 너는 못난 사람이 아니야. 한번 시작해보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을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제 돌아가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을 그냥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물론 너무 피곤해서 쉴 때는 좋은 힐링을 하면 됩니다. 좋은 힐링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잘난 사람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런 것은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보거든 따라가라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고 탓만하면 안 됩니다. 그 환경 속에도 우리에게 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런 찬양도 있어요. 나의 손을 꼭 포개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유다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못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못난 사람이 아니라 잘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 선 우리 모두에게 또 온라인 지체들 머리 위에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잘난 사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